홍수가 멈추고 거대한 물이 빠진 뒤의 땅. 산 위에 방주가 멈춰 서 있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이 바로 홍수 이후 모든 인류의 시작이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 곳으로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신할 평지, 오늘날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아라랏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평야 발견하여 도시를 세우기 위해 신할 평지에 모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잘 된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힘을 합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늘까지? 사람들은 누구나 높이 올라가고자 합니다. 높이, 높이, 더 높이. 오늘 이야기는 인간이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인류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벽 거의 다 됐어. 여기도 빨리 끝내고 있어. 좋아, 이쪽도 거의 다 됐네. 다들 수고가 많아. 같은 문화를 가졌습니다. 서로 완벽하게 소통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언어의 장벽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을 쌓고 탑을 세워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세 가지 욕망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늘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두 번째, 이름을 내고 싶은 욕망. 세 번째,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욕망.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온 땅에 퍼져라.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사를 시작합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역청이란 지금의 아스팔트에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일했습니다. 더 가져와. 기초를 채워해. 여기 벽돌 더 있어. 조심해, 무너지겠어. 기초 말뚝은 다 박았나? 거의 다 됐어. 거푸집만 남았다. 좋아, 계속 진행해. 더 빨리 움직여. 기초 공사 늦어진다. 알겠어. 이 구역 말뚝은 거의 다 세웠어. 이제 나선형 경사로를 시작하라. 올라갈수록 안쪽으로 굽어지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야, 즐거운 점심 식사 시간이다. 이거 먹고 좀 쉬자. 아이고, 팔다리, 어깨, 무릎이야. 우리의 소원은 하늘에 도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거 재밌네. 맞아, 한번 해보자. 우리의 이름을 널리 후세에 널리 알리자. 그래,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다. 맞아, 모두의 힘을 모으자. 좋아, 시작하자. 자, 이제 또 일하러 가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 가자.
자, 이제 그만 올라가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 더 올라가야 하나? 더 올라가자. 그런데 더 이상 더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해. 하늘이 너무 높아 하늘 끝이 안 보여. 자, 이제 그만 올라가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 더 올라가야 하나? 더 올라가자. 만세, 이제 우리가 다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하늘이 끝이 없네. 너무 높이 올라왔다. 배고파. 화장실도 없고 어지럽다. 그런데 땅에 내려가려면 한 달 걸릴 것 같네. 오마이 갓, 먹을 것도 없는데 큰일 났다. 이 돌을 더 가져와. 보다수 했어. 야, 손님. 그때 언어가 혼잡하여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소통이 안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벨탑은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만과 과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인간의 힘과 문명으로 스스로 높아지려 한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지만 그 순간 바벨탑은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언어가 나뉘고 민족이 나뉘고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말해? 무슨 소리야? 나만 못 알아듣는 거야? 다들 왜 이래? 이 벽돌 어떻게 할 거야? This is all wrong. Do it my way. Nein, deine Methode ist ineffizient. 这样没用.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지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온 세상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흩어지지 말자. 즉,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정반대였습니다. 인간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없이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유혹이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합니다. 정말인가요?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같이 먹자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유혹됩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아담과 하와는 개인적인 욕망이고 바벨탑은 집단적인 욕망의 표출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순간 인간은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벨탑도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구의 통제 없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구의 통제 없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꿈꾼 것은 또 있습니다. 국고성을 쌓는 입니다. 국고성은 성경에서 국가의 비상사태나 전쟁을 대비해 곡식, 무기, 보물 등을 저장해 두었던 요새화된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요셉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일어납니다.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일어나라 이교도들아! 나의 명령에 복종하라!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재물, 권력, 물자, 도시를 쌓아 스스로 안전해지려고 합니다. 바로는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위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 구조입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장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바벨탑 사건, 이집트의 국고성, 솔로몬 시대의 대규모 건축이 모두 인간이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국고성을 쌓는 인간은 오늘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 쌓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명예나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의 축적을 통해 안정과 풍요를 얻고자 하고, 누군가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금 인류는 또 다른 탑을 쌓고 있습니다.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즉 AI를 만들었습니다. AI는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그림을 만들고 글을 쓰고 결정을 돕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AI는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다. AI는 영이 없습니다. AI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AI는 생명이 없습니다. 전원이 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것입니다. 구속복음은 죄 용서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위치를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나 혼자, 내 가족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위치 회복하여 피조물로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